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15편 중에 즉 120에서 134편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133편의 말씀과 같이 축복의 장소로서의 그 시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이 134편.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정말 이 노래 속에 기쁨이 배어 있고 또한 감격이 배어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교통이 편리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는 시온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즐겁게 좀 감격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러한 찬양들의 모습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절이죠. 짧게 있는 구절인데 1절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가 그 목적이라면 3절에서는 여호와가 주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 134편에서 축복하다 혹은 또 송축하다 하는 동사가 1절, 2절, 3절 모든 절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여호와는 1절에서 3번, 2절에서는 한 번, 또 3절에서 한 번 나타나고 있고 종들, 서다, 집, 시온 이러한 표현들은 예루살렘 성수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서 회집한 성직자들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 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봉사하면서 또한 그들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자들에게 함께 이 찬양을 동참하라라고 요청하는, 나아가 축복의 모습까지 담겨있는 시가 바로 이 134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의 모습이 어땠고 또 그들이 시온성에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뭘 드렸을까요?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번제를 드리라는 명령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져야 됩니까? 꺼지면 안 됩니까? 안 꺼져야 되죠.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관리하는 그러한 명령 앞에서 일몰부터 새벽까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겠죠. 당연히. 왜냐? 불 끄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새벽까지 성소에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르는 그런 말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레위인들 또 그 위에 제사장들이 봉사를 향해서 하는 당직이죠. 밤에 근무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들은 저녁 제사를 드렸고 또 밤을 세워서 제단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곁에서 이를 수발했고 찬양단의 대원들은 집에 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언제 예배드릴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 자세를 또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해 있던 그 당시 모습들. 이때 당번을 쓰는 레위인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를 잘 지켰고 또 파수꾼 대장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없는 몇 군데 지역을 돌아보면서 성전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례자들은 어때요?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죠. 왔다가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남아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찬양대원들이 마지막까지 성전에 남아서 그 성전을 관리하게 되죠. 순례자들은 잠시 왔다가 예배드리며 떠나가지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 곳곳에서
이들의 손길이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살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엔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의 봉사는 습관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감당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의무인 것을 또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잠을 다 자는, 굴굴 자는 그 피곤한 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보초를 써봐서 알겠지만 잠이 얼마나 옵니까? 그렇지만 이 예비인들은 성경에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 잘 감금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했던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바로 순리자들은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 또 그런 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각자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그 책무에 의한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당연히 내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야지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가자는 그 격려까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처럼 여러분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존재가 비단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만 맡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역자들만 특별히 찬양하고 주 앞에 경배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가 이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 또한 함께 신임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찬양 단원들이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올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찬양 단원들 앞에서 대표해서 하는 거지 원리칙은 다 해야 돼요. 대표해서 할 때 너만 열심히 하고 우리는 앉아서 기행맞기가 아니라 함께 마음 다해서 성심성의껏 찬양으로 동참하는 것이 또 성도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서 나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는 자세.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깨어있으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자세.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 자세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요즘 보면 성도들을 또 이야기 들어보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분도 있고 또 밤을 지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그 깊은 밤, 늦은 밤, 잠이 안 오는 밤 뭘 하실까? 뭘 하셔요? 저도 깜짝깜짝 자다 일어나면 저 사람은 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난 놀래는데요. 저는 자다가 아무리 깨어나도 볼일 보고 또 눈을 또 헷가쁘거든요. 이 은혜죠. 그 긴 밤 어떻게 보낼까? 아침과 낮이 바뀐 사람도 참 많이 주변에서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정인하고 이야기하면서 늦잠 잤니? 안 잤니? 라고 물으면서
일찍 잤다는 고백 들으니까 아이고 잘했다라고 말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참 예수님 안에서 자고 일어난다는 것, 제때에 자고 제때 일어난다는 것, 이 복입니까 안 복 아닙니까?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밤새 고통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항상 제 말씀처럼 띠를 띠고 나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즉시 녹하면 바로 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이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우리 영은 항상 주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온도, 즉 뜨거움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성도들 보면 반짝했다가 사라라 줄어드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할 때 열심히 하는데 반짝 완전히 불 다 타줄 것 같아. 옆에 가면 타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면 다 타고 뭐 쟤만 남아서 사라라 훅 불며 훅 날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그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은 평생 감당해야 됩니다. 단 몇 초 불사르고 활락 타다 남아버리는 그런 재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느긋이 태우면서 주께서 맡긴 신앙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이 소중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성실하고 신실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누가 했던 말일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순례자들, 즉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은 밤을 새우면서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배자는 이 거룩한 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지극한 예를 갖춰야 된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복한다. 이게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송축하다는 의미 속에는 바락, 즉 무릎을 꿇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무릎까지 꿇어서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지그시 눈 감고 이러잖아요. 참 보기 좋던데 이렇게 자지 말고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전심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성전에서 성소에 봉사하는 자들이 순례객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임금이 도로에 성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감마마 납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까? 머리 치드렸다가 땡강 목 날라가죠. 딱 고개 숙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손을 들어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소망했던 봉사자들의 이 고백 또한 그들 향해 외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지요. 찬양하는 찬양 라운들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 내만 찬양해라가 아니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정말 목에 실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분에 관하여 정당하게 말하라. 경외함으로 그분을 받들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며 열렬히 그분을 기뻐하라. 이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열렬하게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응원하는 거 봤죠? 완전히 막 그 치료들 응원 봤습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수록 늙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렬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찬양 부르다 돌아가시면 순교예요. 순교. 하나님을 찬양하다 돌아가셨다.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찬양할 때 안 돌아가시니 걱정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말씀해요. 성전 뜰만 밟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너무 커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크고 넓지만 동시에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3절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가 받는데요? 어떤 자가 복을 받는데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요? 시온이요. 시온. 하나님의 예배 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뭐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배당이거든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대충 살고 아무렇게 살고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만복에 거론되시지만 그 만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전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를 다하는 자에게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게 너라는 말이 있죠. 너. 이 너가 누구예요? 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중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는 그 자가 바로 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오늘날은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만 가서 그 성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심성의껏 찬양하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3, 로마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무렇게나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그 누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진실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은 오늘날 그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원칙과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내 말씀 지켜 행하면 복이 되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게 저주가 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개, 2개, 1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야 돼.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겨야 돼. 1개 받은 사람은 1개를 남겨야 돼라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받은 것으로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가, 받은 것으로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는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결과는 안 봐요. 그 받은 그 상태 속에서 내 속에 주신 그 나의 능력에 따라 주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겠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에게 뭐해요? 수고했다라고, 착하고 순수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되게 믿는 자가 참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전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봉사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찬양대원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껏 목청껏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게라는 그 너가 바로 내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례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순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기 제사장들처럼 성소에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했던 그 순례자들의 거룩한 열정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했던 그 제사장의 삶을 묵상하면서 현재 나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